오늘의 말씀은 욥이 고난으로 인해 이제 또 넘어진 그거 또 쓰러진 상황에서 이제 또 친구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이 오늘 욥을 향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나오고 있고, 또 그런 반응으로 인하여 오늘 또 욥의 울부짖음, 또 부르짖음, 처절한 그의 아픔과 고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욥이 고난으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가운데에 욥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연장자가 된다라는 것은 존경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연장자라고 말할 수 있는 욥, 또 연장자 대비되는 그 욥의 나이와 대비되는 젊은이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들 가운데서 그들의 모습은 욥을 향해서 이제는 연장자처럼 대우하는, 존중하는 그런 모습이 당연하게 나타나야 하는데, 오늘 욥의 상황은 이러한 모습이 무너진, 그런 관계가 무너진 이제 참담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욥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 자들이, 그 젊은 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쭉 보게 되면은 그들의 삶의 생활면에서 어느 하나 긍정적인 부분이 없는 사람들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2절에서 보게 되면은 기력이 세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욥을 멸시하고 조롱한 이들은 젊은데도 불구하고 오늘 기력이 세잔하다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젊은이가 가져야 할 그 어떠한 능력, 그 열정, 이런 것들이 새하여진, 잃어버린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이 오늘 젊은이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오늘 아파하고 있는 오늘 욥의 상황과 오늘 그런 열정이 가득해야 될 아픈 이들이 아니라 오늘 그런 젊은이들의 모습에서 오늘 욥과 비슷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오늘 욥과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오늘 젊은이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또 보게 되면은 그들은 궁핍과 기근 가운데 있고, 그들이 먹는 것은 마른 흙을 심고, 또 4절에서 보기엔 떨기나무, 짠나무를 꺾어 뿌리를 먹는 삶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5절에서는 사람들이 쫓겨나서 피해 다니는 삶이다, 6절에서는 몰래 숨어 사는 삶이다 라는 것을, 오늘 젊은이들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삶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을 보게 되면은 욥의 상황보다 나은 것도 없고 비슷하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그냥 아픈 것 이외에 겉으로 봤을 때는 그들도 힘든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동일하게. 그래서 다른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 욥과 비슷하게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욥을 더 이해할 수 있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혹은 공감할 수 있는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것과는 다르게 욥의 상황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오늘 젊은이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단순히 오늘 그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 젊은이들이 그냥 심성이 악한 자들이다, 혹은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나쁜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1차원적인 모습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욥의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욥의 고난은 어떠한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그 사탄 가운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대결을 통해서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계속해서 욥을 넘어지게 하기 위한 계책 가운데, 또 생각 가운데 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고자 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던 것처럼 어쨌든 욥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서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고난 이유를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그 이유 모를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있었던 것이 욥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에게
하나님 앞에 늘 있었던 그에게 나타났던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들은 단순히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어떤 이들이 아니라 그 당연하게 존중해야 될 그런 당연한마저 무너졌던 그런 이들이 아니라 오늘 욥의 그 신앙을, 욥의 믿음을 흔들고자 하는 악의 세력과 같은 이들이다라는 것이죠. 사탄의 계략이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믿음을 흔들리고 그 믿음을 쓰러지게 하기 위한 사탄의 속삭임이며 유혹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유혹은, 오늘 이 젊은이들이 욥을 향해서 하는 이 유혹은 좀 다른 형태의 유혹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을 향해서 사탄이 유혹할 때 늘 좋은 것들을 유혹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 예수님보다 더 빛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괜찮다, 예수 말고도 다른 것을 믿어도 괜찮다 라고 이렇게 유혹을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오늘 그들은 다른 유혹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약에서도 보게 되면은 오늘 그런 유혹들이 있죠. 핍박을 넘어서서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핍박을 보게 되면은 오늘 이와 같은 유혹과 같은 형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는 이들이 생겨나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하는, 또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모습, 결국에는 다른 좋아 보이는 것에 넘어가는 유혹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힘들게 해서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러한 형태의 유혹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젊은이들은 멸시와 그를 향해서 조롱하는 것은 더 좋은 것이 있어라고 하는 유혹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는 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유혹하는 것이죠. 왜 믿냐? 넌 잘못 믿었다. 너의 신앙은 잘못되었다 라고 계속해서 조롱과 멸시를 통해서 더 다른 길을 바라보게 만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보게 만드는 그러한 유혹 가운데 있는 그런 사탄의 속임수이자 유혹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젊은이들은 그런 유혹을 욥을 향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너의 신앙은 잘못되었어, 너의 믿음은 잘못되었어 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다르게 생각하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보게 하기 위한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이 오늘 그 젊은이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욥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아멘. 오늘 욥은 자신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들의 멸시, 그들의 조롱이 오늘 하나님이 나를 활시를 늘어지게 했다라는 것이죠. 활시가 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팽팽해야 제 역할을 하고 쏠 수가 있는데 늘어짐을 통해서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쓸모가 없어진 활시처럼 되었다라는 것이죠. 나의 이 모습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조롱과 멸시를 받고 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오늘의 그 텍스트 문자적으로 봤을 때 사탄이 원했던 욥의 모습이 드디어 나타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들의 그 조롱과 멸시, 사탄을 통해서, 젊은이들을 향해 입을 통해서 오늘 욥의 그 조롱과 멸시, 그렇게 하여 그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 가운데 멀어지게 하는, 드디어 성공했구나 라는 것을 뭔가 문자적으로 느끼게 하지만 사실 오늘 이 말씀에선 더 깊은 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욥의 말을 보게 되면은 여전히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긴 합니다. 나의 고난이, 오늘 그들의 멸시가, 그들의 조롱이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지만 결국 이것에는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것처럼 나를 다시 하나님이 원래대로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그런 믿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향한 토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하심, 여전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이 오늘 이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내 활시가 늘어지게 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토할 씨를 팽팽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그 고백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삶에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욥과 같이 이유 모를 고난 가운데 우리가 놓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현실적인 상황에서 우리도 마찬가지 입술 가운데서 욥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그 불평과 불만 나올 수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욥이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보아왔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유 모를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서 토로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벗어나서 오늘 그들이 원했던, 사탄이 젊은이들을 통해서 원했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게 만드는 유혹,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든 유혹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때에 적절하고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침묵 또한 기다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침묵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시간을 기다린다는 의미가 함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이 침묵을 기다리기 어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고 말하지만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의 때가 나타나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오늘 욥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0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욥도 오늘 자신의 그 아픔 가운데, 오늘 힘듦 가운데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즉각적인 반응을 원했고 그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때는 아직이었다라는 것이죠. 지금의 욥의 이 시간은 힘들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후에는 결국엔 이 시간이 욥 가운데 필요했음을, 성숙하기 위한 그 시간이었음을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욥과 같이 이러한 아픔과 괴로움 가운데 놓이게 될 것입니다. 분명 너무나도 힘들고 빠르게 이 시간을, 또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신뢰함으로 또 인내하며 이겨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때로는 그 하나님의 침묵 또한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모습에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그 선함을 기대함으로 그 시간을 이겨내는,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란 이름으로 연단을 허락하십니다. 심판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성숙을 위한 연단, 즉 사랑하는 나의 자녀가 올바르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또한 백성으로 자라게 하기 위한 그 연단의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 고난이라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숨겨진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연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며 또 인내하며 성숙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욥을 통하여서 또 고난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기에 고난 가운데 숨겨진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
어려운 그런 연약함 가운데, 늘 한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알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그 눈앞에 있는 그 아픔 가운데, 상황 가운데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늘 넘어지는 우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게 하여 주시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쓰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불만 가운데, 고통 가운데, 부르짐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들의 아픔을 토로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서 우리들 가운데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다시 붙잡고 일어나서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백성의 모습이,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바라보면서 늘 그 시간을 힘들지만 기대함으로 이겨내는, 인내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